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최고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가족을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장인, 그 화가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화백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당신이 여태까지 만든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화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저에게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제가 다음에 만들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 그 작품들이 더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겁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2025년은 기존의 우리의 인생보다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걸작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5년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작을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이야기에 후속편이 있다고 합니다.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후속편이 있다 그래요. 그 후속편의 내용이 이렇대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그 대결을 벌이고 거북이가 결국 이겼잖아요. 낮잠을 자다가 토끼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가 각각 서로가 결혼을 해서 각각 토끼의 가정, 거북이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다시 토끼는 토끼의 아들을, 거북이는 거북이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그 아들들, 토끼의 아들과 거북이의 아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경주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토끼의 아들이 맨날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날 괜히 잠을 자가지고 저 거북이한테 졌다. 네가 이 아비의 한을 좀 풀어줘라. 맨날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토끼의 아들은 그래 내가 이번 경주에선 내가 꼭 이겨가지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처음부터 그냥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열심히 그냥 뛰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토끼가 그 고린점 이제 그 결승점 앞에까지 다 거의 다 다다랐어요. 멋지게 골이 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골이 날 재미가 없으니까 저 뒤에서 거북이 그 아들이 오면 자기에게 바로 왔을 때 바로 탁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변을 막 살펴봤는데 옆에 보니까 아주 맛있게 생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 나무가 달려 보였던 거예요. 그 이제 토끼 아들이 아직 뭐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그 사과를 따먹다가 그만 그의 그 긴 귀가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느릿느릿한 거북이의 아들이 결승점에 다다르게 됐는데 보니까 그 토끼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의 아들이 그 사과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그 토끼의 아들을 구해주고 둘이 같이 손을 잡고 동시에 꼬린점을 통과하였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의 후속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화가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우화라는 건 우리 인생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잘 말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토끼와 거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전편은 뭐예요? 이 자만과 교만과 거드름을 조심해라 라는 교훈을 주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던 이 후속편은 뭐예요? 인생의 유혹을, 인생에서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내야 정말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고린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렇게
자만과 거드름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 혹은 유혹, 이런 외부의 적과의 항상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이나 자만, 거드름, 나쁜 습성, 온갖 중독 등등은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사건 혹은 생각지도 못한 재난, 온갖 부류의 사람들, 각종 사단 마귀들은 우리 외부의 적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 안에 성공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싸워야 할, 이겨야 할 아주 큰 거인과 같은 대상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들을 거인과 같은 대상이라고 했냐면, 이것들이 우리가 그냥 말로 할 때는 별건 아닌 것 같아도 현실의 삶에서 이런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들이닥쳐보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고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걸 절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싸워야 될 우리 인생의 골리앗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런 수많은 골리앗들과 좀 싸워내야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보면서 가장 이 성경 중에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통쾌한 승리는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랬죠. 극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현실에서는 골리앗을 이기는 거 우리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일반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이 거인 골리앗의 체격과 무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골리앗의 스펙, 이 골리앗의 신상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요즘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골리앗의 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최소 2m 9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2m 90 정도 되는 키. 요즘에도 이런 사람 드물잖아요. 엄청나게 큰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의 머리에는 뭘 썼대요? 노트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얼마 정도 되냐면 5,000세겔, 즉 지금으로 따지면 갑옷만 57kg 정도 되는, 여기에 놋단창을 어깨에 메었고 정강에는 놋쇠를 되었고 손에는 600세겔인 즉 7kg가 넘는 그 칼날을 가진 대창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전담 군인들이 서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골리앗의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온 이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 성경 주석에서 아주 재밌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 뭐라고 주석했는가? 사람들은 이런 골리앗을 이기기엔 그가 너무 크다, 영어로는 too big to win 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갔다. 그랬더니 뜻밖의 골리앗은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 하나로 넘어지고 말았다.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 컸던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too big
to miss"라고 하는 거예요. 신선하다. 야, 이 참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봤는데 우리 골리앗이 너무 커서 골리앗을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얼마든지 자기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힐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쪽, 이기는 쪽, 승리하는 쪽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충분히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이 믿음의 자존심이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죽지 말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자존심이 죽지 않아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은요 뭘로 하는 거냐면 기세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수로도 하지만 사실 전쟁은, 싸움은 기세로 하는 겁니다. 기세에서 밀리면 그건 뭐 처음부터 그냥 다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이 전쟁 중에 기가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 기세가 죽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마저도 기가 죽어 있었어요. 도대체 왕마저 기가 죽어 있으니까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답답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말했던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할 때 낙담하다는 말은 사기를 잃거나 상심하다 또는 기가 죽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와 보니까 왕을 비롯한 자기네 형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기세가 완전 꺾여, 기가 막 죽어 있는 거예요. 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게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죽어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어린 다윗이 일국의 왕에게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용기 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전쟁터에서 여기서 좀 격려받고 용기를 가져야 되라고 할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있고 어린 소년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격려해 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왕이 이 어린 다윗에게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이 다윗의 어떤 이 믿음의 자존심, 이 기죽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인생 중에 기죽어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되게 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가 죽냐면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기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골리앗, 그 골리앗의 키, 그 골리앗의 등치, 그 골리앗의 프로필을, 그 골리앗의 스펙을 보고 다윗처럼 작은 우리가 때로 기가 죽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업신여기거든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야 너 젊다, 야 너 참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핏빛이 붉다, 그리고 너 참 아름답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거 칭찬입니까? 업신여기는 말입니까?
아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칭찬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좀 이런 걸 찝어내면서 너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외모가 야, 너 참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넌 참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다. 넌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소년으로 보인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잘생긴 자가 뭐 무슨 싸움을 하겠는가. 다윗을 아주 치욕적으로 업신여긴 것입니다. 예. 여튼 근데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달란트를 보고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사실 뭐 그 외모, 용모 빼놓고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기는 그게 좋은 스펙이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외형, 그의 키, 그의 덩치, 다윗의 프로필, 세상적으로 골리앗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조건과는 상관없이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게 용기 100배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믿음의 자존심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믿음의 기세가 여전히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도 아무 조건 없어도, 세상적으로 보기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야말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수 없어요. 저야말로 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예. 여러분, 예전에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실화가 있었다 그래요. 독일군이 전쟁을 하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당시 그 히틀러 정부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정책은 굉장히 악독했습니다. 수용소에 일부러 화장실을 짓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 수용소에서 대략 한 32,000명의 유대인들을 수용했는데 그 32,000명을 수용하는 큰 수용소에 화장실이 단 하나뿐이었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그것도 단 하루에 10분씩 2번만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늘 이 배변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으니까 마침내 이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가 사용하는 그 식기에 배설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깨어보면 뭐 그 수용소 뭐 통로든 입구든 할 거 없이 그 유대인들의 이 배설물들로 여기저기 그냥 가득 차 있는 수용소의 모습이었다고. 게다가 더한 건 이 히틀러의 이 사람들이, 이 독일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 목욕할 물이나 세수할 물은 주지 않았고, 딱 그들이 먹고 사용할 만한 물 정도만 그들이 딱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배설물로 넘쳐났고 그 유대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반면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독일군들은 바지를 아주 칼날처럼 달려있고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구두는 반짝반짝 닦아 신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뭘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니네 사람 아니야. 니네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들 이렇게 바지 날려입고 깨끗한 우리가 인간이고, 니네 수용소에 갇혀있는 너희들은 인간 아니야. 니네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그냥 똥 싸고 니네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노렸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독일 병사가 장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왕 저 사람들 죽일 건데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생각보다 사람 죽이는 거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건 생각보다 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개나 짐승처럼 만들어 죽이기 쉽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스스로도 본인을 이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짐승같이밖에 살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 죽는 게 낫다고 삶을 체념하게 하려는 의도도 그런 아주 악독한 행위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런데 그때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죽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생존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매일 세수를 하는 것이었다. 매일 뭘 했다? 세수를.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세수할 물이 지급되지 않았어. 그들은 새벽에 따뜻한 물 한 컵이 지급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절반만 마시고 남은 물로 세수를 했다고. 반 컵의 물로 옷을 찢어 적신 다음에 이를 닦고 그것을 빨아서 얼굴을 씻고 온몸을 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마다 그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뭔 소용이 있어? 결국 이 물 반 컵 남은 걸로 세서 이게 뭔 소용이야? 라면 그것들을 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 다 이 독일군들에 의해서 또 이 수용소에서 다 죽어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 컵의 물로 끝내 세수하며 자기의 존엄성,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독일군은 이 유대인들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킨 그 유대인들의 몇몇은 이 총칼을 든 독일군을 창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 반 컵에 여전히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닦아 자기의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저항함으로 오히려 그 자존심이 그들을 살아남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실화이고 또 이게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로 많이 나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쌩쌩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 중에 골리앗의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도 분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한 명도 없다는 말이 더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다윗 한 사람만큼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분노했다는 말은 반대로 그가 그런 골리앗이 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엄청난 대단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 이 대단한 믿음의 자존심이 다윗을 믿음으로 기죽지 않도록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런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다면, 지금 내 때에다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후에 내 자식의 자식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다 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산 영원한 존재,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존심 쉽게 놓지 마십시오. 이 성도로서의 자긍심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결코 하나도 우리 부러울 게 없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결코 기죽지 않는 이 믿음의 자존심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우리 2025년 우리의 믿음의 기세가 대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이 한 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자신에게 맞는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서 또 자기가 쓰고 있던 왕의 투구를 다윗에게 쓰게 하고 자기의 갑옷, 자기의 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몇 번 이제 그가 그렇게 그 무장을 하고 다윗이 걸어보고 나아가다 불편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 그리고 시내에서 주워온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냥 이렇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싸워볼게요. 라고 이제 왕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것들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맨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까이 오자 이 다윗이 돌로 물맷돌을 만들어 그래서 힘차게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 거대한 거구의 골리앗이 꽝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재빨리 그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오히려 그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큰 칼을 꺼내들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 버리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물맷돌을 던진다고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는가 우리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물맷돌에 쓰이는 돌의 무게가 한 4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웬만큼 큰 돌덩이였던 거예요. 그 돌멩이를 물맷돌로 돌리면 그 정말로 전문가들이 돌리면 한 150에서 160km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요 자극이에요. 중요한 건 다윗은 자기의 주머니 속 물맷돌을 던지는데 굉장히 프로 선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맷돌 선수가 그 같은 파괴력으로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다윗이 뭘 가지고 이겼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의 창과 칼로 그가 이긴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그가 이긴 게 아닙니다. 왕의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옷을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 여러분 남의 옷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옷을 입고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옷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갑옷과 왕의 무기라고 할지라도 내게 맞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자주 하는 흔한 실수가 뭐예요? 무조건 많고 무조건 뛰어나고 무조건 대단한 것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주신 나만의 성품, 나만의 기질, 나만의 능력, 나만의 재능, 나의 외형,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내 가족 뭐 이런 나에게 처음부터 주어졌고 처음부터 나에게 맞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고 아멘. 아멘. 예, 그게 가장 좋은 것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고의 무기는 나에게 맞게 주어진 나의 것들이에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진 것이 가장 좋은 것. 대단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맞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것, 나라서 가능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쓸만하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 못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 본인만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나의 것이니 물맷돌들이 뭐가 있나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크게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을 떨쳐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하면 쓸만한 걸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래,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때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무수히 생각났을 겁니다. 야, 나는 연줄도 없어, 나는 실력도 없어, 경기도 안 좋아, 기술도 없어, 건물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생각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다 사단의 음성. 골리앗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왜?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없는 거 찾아내는데 전문가예요. 없는 거 찾아내는데 아주 귀신이 귀신이니까 사단이겠지. 아무튼 없는 거 찾아내는데 명수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이 어느 정도로 없는 거 잘 찾아내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도 야 니네 못 먹는 거 하나 있잖아. 그거 찾아내는 게 사단이란다. 저 선악과는 못 먹잖아. 요거 하나 못 먹잖아. 그 없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그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킨 게 바로 사단의 교활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문득 나에게 없는 것들이 많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장점과 재능을 억지로라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그 주머니, 너의 인생 안에 내가 이미 넣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도 이긴다고요? 골리앗도 이기더라니까. 골리앗도 이기더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밖에 거 다른 것들을 보며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맞는 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옷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옷을 입고선 인생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게 주신 지혜, 능력 이런 것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내게 가장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내가 나 되게 여기게 해주시는 것, 나를 다른 존재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2025년에는 더 깊이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로 하여금 나다운 삶을 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보내주신 것이니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리원이 돼요. 넘버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올리원이 돼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멘.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됩시다. 시작. 마지막 셋째, 우리 승리하는 인생을 잘 살려면 말의 공격을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의 대적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말로 공격하는 것.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로 공격하기보다는 일단 말로 공격.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공격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봅시다. 골리앗이 다윗을 먼저 말로 공격합니다. 다 같이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데려오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인중에 세대가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의 공격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말이요 생각보다 말은 능력이에요. 말은 총칼은 아니지만 때론 총칼보다도 무섭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게 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정적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말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말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생각보다 이런 이 말의 공격이 오는 공격처가 먼 것이다.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오기보다 생각보다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말의 공격을 받는 횟수가 굉장히 자주 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을 말로 공격한 게 골리앗만은 아닌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28절에 보면 형들에게 도시락까지 온 이 막내 다윗이 그 형 애써 그 전쟁 때와 형들한테 먹을 거 공급하려고 왔는데 형들이 그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너 여기 왜 왔어? 여기 저 어딘 줄로 알고 있냐? 여기 뭐 장난터인 줄 알아? 빨리 그냥 가 임마! 막 이렇게 막 그냥 말로 그를 막 무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면 사울 왕도 다윗이 이제 막 용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다는 다윗이 자꾸 어리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너 소년이잖아. 사실 너 싸울 수가 없어. 야, 네가 싸울 수 있는 거 불가능해. 라고 사울 왕조차도 다윗을 무시하고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말의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결코 수긍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의 공격에 대해 다윗은 믿음의 말로 적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나갈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사울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동료들도 교인들도 상관도 부하들도 하나님 우리를 말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럴 때가 자주 있고 그 말의 공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그럴 때 믿음의 말로 그 매서운 말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희 가정이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가족들이 다 같이 외치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주기도문 끝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외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세 가지인데요. 두 손을 다 같이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우리 5명의 가족이 이 가정 예배 주기도문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거를 서로 외칩니다. 이 어떻게 외치게 됐냐면 이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걸 맨날 보니까 원인이 뭐나를 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사납게 말하고 같은 말을 해도 공격적인 말을 하니까 돌아오는 말도 공격적이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아내가 이제 특단의 조치로 이제 너희들 이 말을 우리가 하자. 우리 서로 좀 사랑하고 서로 존귀한 존재임을 좀 알자. 뭐 이런 취지로 이것들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부정적인 말에 대해 이런 믿음의 말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온갖 저주와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로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마지막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의 45절 47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네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사단이 사용하는 이 말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무수한 말의 공격이 다가올 겁니다. 인생 승리의 핵심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의 공격을 믿음으로 받아쳐 이기는 믿음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의 공격을 단호히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골리앗들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공격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2025년 인생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